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같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김동현 목사님이죠. 선교사님 모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또 오늘 목사님도 하나님의 계획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 늘 다를 수는 없겠지만은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요. 조급해서 빨리 뭔가를 봐야 되고 결판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하고 늘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 같습니다. 아까 김 목사님이 거기 가서 제 조카도 거기 아이디어반에 가 있어요. 선교사로요. 그러면 여기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직장도 있고 하는데 또 그 집 큰아들이에요. 근데 제 이종 사촌 여동생이 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느 날 다 접고 그냥 선교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엄마 그 많이 말렸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냥 끝까지 해가지고 선교 훈련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 가는데 보니 지금 김 목사가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뭐 무슬림 지역이니까 거기는 뭐 사우디처럼 이렇게 잡히면 죽이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정책적으로도 뭐 아무튼 선교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서 10년 있어도 사실은 별 이렇게 나타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 목사 얼마나 좌절도 겪고 실망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그래도 가족 다 데려가서 저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김동인 목사를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한 4, 5년 전이죠. 저쪽 있을 때 그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갔던 그 모습이 늘 남아요. 그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아무튼 삶 전체를 거기다 던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 비하면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또 제게 몫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지금 31주까지 했거든요. 오늘 32주입니다. 31주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리문답 맨 처음 서론이 있었어요. 서론이 두 문제 있었는데 우리가 살거나 죽거나 하나의 위로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위로의 복을 누리게 살아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서 죄와 비참함, 인간은 죄 때문에 비참한 존재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세 번째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서론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쭉 진행된 게 바로 그 서론이 제기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문제를 그 3문부터 11문까지 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한 게 12번부터 85번까지 지난주까지 문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한 단원이 크게 넘어가 이제 3부가 돼요. 즉 감사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부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제일 크게 많이 살펴본 게 구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갚는 것, 보온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순서는 이미 제시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즉 3부는 감사와 보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감사할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실 이 감사와 보온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현실 삶 속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문제가 바로 감사와 보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보온에 대한 교리는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 바로 이 감사와 보온에 대한 교리 혹은 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면에서 이 교리는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즉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뭘 해도 구원받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아무 값 없이, 내가 대가 없이 구원하셨다. 그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위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이 우주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난 추하고 더럽고 그런 존재인데 나를 그냥 구원하셨다 이것이요. 나는 하나님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한 더 큰 위로가 없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바라고 나타내기를 바라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 즉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걸 깨달은 자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걸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지 아니하면 그건 진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 배은망덕해서 안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교리를 생각해 보면 정당하고 하나님 받으시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사람의 의지에 근거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이 참된 감사의 본질인지, 하나님께 드릴 바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해 쭉 하면서 천주교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근데 또 그냥 우리 오늘도 제가 제 기분을 솔직히 이야기해야겠네요. 아까
집사님이 성경 공부 잘했다고 상주에 쉬면서 수고한 사람 박수 치자, 뭐도 박수 치자. 저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저는 마음이 거슬려요. 왜 그러냐? 예배는 누구를 향해,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지. 야, 예배하면서 당신 수고해서 당신 잘했어.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 이미 그 예배가 다 그렇게 흩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제일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했던 게, 제가 잠실 5단지에 살 때인데, 거기서 한 2년 살았나요? 할 때, 거기에 그 잠실 교회라고 그 단지 안에 큰 통합적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새벽기도 가는 거죠, 거기에. 왜? 새벽에 하다니,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를 불러내더라고요. 근데 가더니, 금으로 만든 어떤 선물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두 부부를 불러내더니. 왜 하냐 했더니, 1,000번 재난을 쌓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 장로님이 1,000번 그 재난 산다는 건 나와 예배 참석한다는 뿐만 아니라 1,000번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헌물을 드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쉬지 않고 1,000번을 지금 계속해서 정해놓고 헌금을 드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1호로 자기 교회에서 탄생했습니다 하고는 금으로 만든 그 북적지근한 어떤 선물을 전달하더라고요. 그러고 박수치고 난리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제가 그 교회를 돌아보기도 싫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배는, 그렇죠? 왜 천주교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인정하지 않느냐? 바로 인간들이 자기들 고안해서 미사도 듣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은 실수하지 않고 교황이 판단한 건 다 맞다 이거죠. 옳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행위는 온전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은 오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모든 선행은 감사의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자꾸 인간들은 공로를 생각하죠. 이것도 천주교와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오로지 감사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공로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알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하는 사람이 알게 해야 된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직 서론 부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참된 감사가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은혜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첫 번째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첫 번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그런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모든 것, 어떤 행위든지, 제가 아까도 보면 목사님 그 정도가 교회에서 잘하고 격려하고 박수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받고 하나님만 찬양받을 때 인간 니들 잔치 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것과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영위한다. 이게 감사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선한 것을 바라고, 보세요. 선한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온다. 것이 다른 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으로 받으며 그 받은 바에 대해서 그 언덕에 대해서 감사를 돌리려는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것이다 이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것이다 이거지. 자꾸 딴 거 끼워 넣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된 감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참된 감사에는 진실과 정의가 포함된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진실은 어떤 것이냐? 그렇죠? 그 감사의 진실은, 그 안에 포함된 진리는 값없는 구속의 언덕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렇죠?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에 포함된 진실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하고 순종과 그를 참되게 예배하는 것, 되돌려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실이고, 그 사실 그 내용 전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정의다. 그게 공평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를 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야 감사를, 바른 감사에 의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행위들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살아가는 모든 감사가 되는 것인데, 그죠? 기도는 감사의 진실에 속하는 것이다. 왜? 바로 그 언덕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정의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에 속한다. 그리고 기도와 선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회심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의 행위 이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감사라는 전체 큰 테마 속에서, 즉 3부에서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선행, 오늘 하는 게 선행입니다. 그 다음 회심, 감사한 회심도 들어갑니다. 회심이 있어야만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율법, 그건 바로 우리 행위의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 그 다음 기도, 이 내용이죠. 선행, 회심, 하나님 율법, 기도, 이 네 가지가 나머지 부분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선행의 앞부분입니다. 자, 위에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 이해가 되셨죠? 예. 86문답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합니까?
아멘. 이게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이 문답의 이 번역은 아니 제가 한 것입니다. 예. 보면 그 서울교회 목사님 누구시죠? 이종윤 목사님이 번역해 놓은 걸 보면 그건 좀 의역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디 누구죠? 이 아이들병 선거 황 목사님 저한테 중 그 분이 번역한 걸 보면 뭐 저하고 비슷한데 좀 뭐랄까 저는 가능하면 번역은 단어 대 단어 번역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구나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다 그렇게 보는데 좀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6문답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공로 없이 그냥 은혜로 공짜로 그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죠. 그렇죠? 그 맞지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미 서론에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로 우리 죄인을 그냥 용서하시 구원하니까 꼭 선행을 해야 될 필요가 무슨 이유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굳이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 자체가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해 다 보상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다 보상했다. 우리 목사님 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실제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택하심 받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잘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게 맞는 진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 은혜에 어떤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 문제를 저 앞에 구원에서 다루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에서 이미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선하고 착한 일, 남을 도우고 하는 그 어떤 일 행하는 것도 그 어떤 행위도 아무리 착한 행위도 우리의 죄를 보상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구원할 때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를 수 있는 건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행한 어떤 선행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죄에 지극히 남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선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갚을 만큼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우리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공을 쌓아서 그것으로서 죄를 보상받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속에서 따져봤지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하는 것, 우리의 죄값을 갚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면 답이 된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드려야 하고 선행을 행해야 한다. 왜 그러냐? 그것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답에 있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한 그의 성령으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 복심에 대해 감사를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걸 줄이면 결국 선행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중생의 열매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 우리에게 새 생명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31절과 고전 6장 11절 제가 인용했는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영원한 존재까지 가도록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 뜻에 맞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6장 11절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말은 앞부분이 되는데 10절 이하 10절 그 위 앞을 보면 너희들 과거에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악을 행하고 흉악하고 엄행하고 한 그런 더러운 자들이었다. 근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즉 성령의 능력 거듭났다 이것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밑에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계신 성령은 항상 유효적으로 활동하신다. 이 말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결과를 내는데 선한 결과를 내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행동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십니다. 에스겔서는 신약시대 성령이 오신 때를 보고 예언한 내용이죠. 그 중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로 내 율례, 즉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선을 행할 의지 없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밀어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되지도 않고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구속의 은덕에 대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13절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기로 자신을 드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뭡니까?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건 너희들 영적 예배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뜻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반드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결과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선한 행실을 하게 되어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또한 선행이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선행을 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선행은 우리 자신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마태복음 7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고, 즉 성령이 우리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단 말이죠. 그게 믿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서 예수 믿다면 그게 가짜든지 뭐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당연히 예수 믿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인이 믿는 부인이 믿지 않는 남편을 그 선한 행실 통해서 주께 인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87문 나가겠습니다. 문답 봅니다. 감사하지 않고 악한 삶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미 우리가 지금 86문에서 살펴본 대로 선행은 믿음의 열매, 중생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고 참된 믿음의 증거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다. 그러므로 악행들 육체의 열매고 감사치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불신앙의 증거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 계속해서 보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을 여러 군데서 인용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불의한 자가 이 고린도전서 오늘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이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7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서 그런 게 있죠. 오명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도 구원받는다는 게 그건 다 가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방에 머물러 있느니라. 겁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까 우리 김동인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과연 무슬림을 나를 대적한 저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자를 우리는 더 가까이 말하면 김정은이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면 김정은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더 가까이 날 괴롭히는 못된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기 쉽지 않지요. 저도 항상 이 말에 제가 제 자신이 걸립니다. 그렇죠? 제가 황 목사를 사랑하고, 예?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 만약에 교회 앞에 와가지고 예배하는데 방해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진짜 불쌍히 보고 사랑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에는 형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사랑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 부부간에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손 집사님이 앞에 김 집사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러냐 이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하면 아직도 뭐라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지 않는 삶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끝판을 보지 않고 아무나 보고 악하게 본다고 해서 넌 구원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로 없지요? 그렇잖아요.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통회하고 다 치우고 올지 누가 알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참된 믿음과 회심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이게 다 적혀져 있죠. 성경 찾을 필요 없겠네요. 베드로전서 그 있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예,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기 옛날 개혁성경인 거죠. 신의 성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그랬죠. 요한일서 3장 몇 절입니까? 3장 2절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의 성화가 진행돼서 예수 닮은 자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모습 보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을 그랬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5절부터 봅시다.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깨하지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힘쓰고 애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진짜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라 이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그렇게 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게 있어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풍성히 있어야 됩니다. 예? 확실합니다.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풍성히 있어야 됩니다. 악한 생활, 과거에 속한 돌이키지 않은 생활들 사람마다 보면 어떤 한 부분이 아주 약점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거 잘라내야 돼요. 우리 황봉쌤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행위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선을 행하라, 착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 모습을 되라 하는 것, 그렇게 돼야 구원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명백한 것은 행위가 없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절대로 선한 분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한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참여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올라오고 그러면 오늘 가서 정말 온 것 다 들여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이 이미 출발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앉아서 돌아서 오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기분에서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던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 갖고 예배하고, 그러니 목사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안 변하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 또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카트라인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